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이제 족장들이 비록 거짓에 속았지만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거짓에 속은 화친 조약이지만 이제 이들에게 진멸하지 못하게 되었죠. 즉 이제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접근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았지만 바른 결정이었던 거예요. 속았지만 바른 결정이었다. 비록 기브온에게 속았지만 그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고 보조했던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잘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5편 4절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특징 중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특징 중에 마음에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 속에 서약한 자는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이 뭡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겠다고 선서하거든요. 다 누구나 장로교 목사들은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안수 집사까지 모두 다 그 서약에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성경에 준하는 것으로 그 네덜란드 그 개혁교회의 서원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우리도 이제 그걸 좀 따다가 우리 교회 이제 서약서로 만들어서 이제 이번부터 좀 사용할 건데, 거기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새 일치 신조가 뭐냐면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걸 새 일치 신조라고 해요. 유럽 개혁교회 3대 신앙 고백서 새 일치 신조가 성경과 똑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헌법에. 그러니까 뭐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 도르트 신조도 그렇고 벨직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그걸 그냥 성경으로 똑같다라고 봐요. 뭐 성경이 위냐 이게 이따지지도 않아요. 거기 이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그걸 성경과 똑같이 보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 우리 장로교 목사들도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신봉하고 가르치고 잘 지키겠다고 선서하지만 어때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사 된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 그 서약은 하나님께 맹세한 거거든요. 맹세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딱 선서라고, 노예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일 처음에 선서하는 게 이건데, 이 선서부터 현장 목회에서 안 하고 지나갑니다. 안 하고 가니 참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서 시편도 보니까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비록 속아서 기브온 거민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키는 마당에 우리는 목회 처음에 선서를 한 내용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목회에 복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 그들은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라고 반문하겠죠. 다 그게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그렇게 안 지키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무지하잖아요. 목회자들의 시작부터 너무 무지하게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뭘 선언했고 선서가 어떤 의미고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공부도 안 해봤을 것이고, 이런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득제하고 있더라고요. 득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제는 건드리지 못한다.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일단 조약을 맺었는데 조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진노는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 여호수아 또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장들이나 여호수아 그 리더십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슨 말이죠? 그들을 죽이면은 이제는 진노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노가 우리한테 오니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무슨 말이죠? 그들의 목적은 이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이 믿잖아요. 왜? 7 족속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족장들하고 여호수아가 깊이 보지 아니하고 그 기본 거미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은 전쟁터에서 그 야성이 득이양양한 야성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이 자칫 감정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일 수도 있죠. 그냥 칼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살려야 된다. 그들을 죽이면은 그 진노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딱 못해 박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을 죽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은 후에 그 조약을 파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조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것인데 이 진노가 지금 이 사건부터 약 400년 후에 누구 때한테 일어나냐면 사울 때 일어납니다. 사울 때 일어나는데요. 이 언약을 무시하고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거민들을 학살하게 이랬어요. 학살. 그래서 학살을 해가지고 그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오게 됩니다. 사울이 학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일 때문에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의 기근이 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사울에게서 출생한 그의 후손 7명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처형당함으로써 그 3년 동안의 가뭄이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앞뒤로 딱 그 퍼즐을 맞추시 맞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400년 후에 사울이 그들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가 여전히 유효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유효했더라. 사울은 그걸 모르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해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족장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기본 거민들은 이제 비록 생명을 구했지만 그러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느 정도 사울이 그 기본 거민을 학살할 만큼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속였다는 거. 들어오긴 했지만
오리지널 백성들 사이에는 저거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달리 종교심이 강하고 남달리 하나님께 순종하기 좋아하잖아요. 뻔히 하나님이 진멸하는 그런 족속 중에 일부인데 저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유를 박탈당했고 이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 개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는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서 물 깃고 나무를 패고 그런 게 아니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장작을 쌓아야 되고 그냥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취할 때 물을 길러놔야 되거든요. 그 물을 기르는 일을 이 사람이 했던 것이죠. 이 기브온이 사실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실은 원래 레위 지파 중에 제일 아래급 애들이 했던 일을 이 사람들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 때문에 더 아주 좋았던 사람이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레위 지파의 사실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레위 지파의 종으로. 그래서 신명기 29장 11절을 보면요. 신명기 29장 11절을 보면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 일, 나무 패며 그 다음에 물 깃는 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수준이 낮은 자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이 했던 일을 원래 레위 지파의 제일 밑에급 지휘자들이 이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기브온 지파가 그대로 이어가게 했습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다가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했느냐? 여러 가지 있어야 공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데 공사하는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군인들로 나갔을 때 맨 앞에 나가는 전방 부대를 네가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성전을 관리하는 맨 파칭계층을 하느냐? 이 기브온을 하나님이 멸절시키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죄가 목까지 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전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거민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일치로 이게 힘드니까 이 일을 하라. 그게 아니에요. 이미 레위 지파의 가장 하층 계급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더 할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거민을 거기다 넣은 이유는 또 기브온 거민이 또 이 성전 맡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여리고 성전처럼 딱 성전이 기틀이 마련되지 않고 각 지파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 따로 있었잖아요. 지파 안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각 지파 안에 다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노린 거죠.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계속 듣도록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딱 갖다 놨고, 두 번째 레위 지파한테 해놓으면은 그들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전국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이것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성전 지키는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연히 그냥 너 줄 게 없어서 그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고 억제하는 이런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23절에서 그들에게 저주가 사실은 뭡니까? 복이었던 거예요. 기브온에게는 너희들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복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성전을 맡았다. 그것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큰 복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 레위 지파예요. 그 하나님의 이 일을 도맡은, 즉 가장 유대인답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다운 지파가 레위 지파죠. 왜? 제사장의 지파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니까. 그런 복을 사실 기부온 사람들이 다 또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실 저주가 아니라 전 축복이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이를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기서 뭘 나타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의 출애굽, 광야 생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속속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그리고 진짜 진멸하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당신들에게 속였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뭐였냐면 여성들은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남성들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이 한 번은 자기 남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구역 안에는 남자 여자 같이 부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만 또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초청해가지고 남편을 전도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한번 구역 예배를 한번 해봅시다. 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면서 뭘 했냐면 남편들이 야 그런데 구역 모임 그걸 왜 가냐는 거예요. 심심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맥주 파티를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맥주 파티를 남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하고 남성들끼리는 허리띠 펴고 맥주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안 먹는 거 알고 있다. 지금은 나가서 한 잔씩 뻘짝뻘짝 마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남자들을 초청하려고 맥주 파티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들도 다 알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안 먹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미처 말하기도 전에 맥주를 마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미처 말하기도 전에 맥주를 마시고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교회에서 조금 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으면 당장이 시벌입니다. 책벌이에요. 검징이에요. 그만. 뭐 구역 예배 안에서 맥주를 마셨다고요? 그 당장이 번진감이죠. 뭐 숨도 못 쉬어요. 그거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갑자기 술 먹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래. 그 구역으로. 술 먹은 사람들이 커밍아웃의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그때 되니까 아플싸 그러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아플싸.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짓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술 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부담을 느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도덕적인 수준을 낮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 청교도들은요 특별히 교회에서 도덕적인 수준을 대단히 높입니다. 대단히 높여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도덕적 수준을 밖에서도 그대로 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더 높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도덕적 수준을 더 높여야 돼요. 성도들 간에 뭐 술을 먹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심지어 어때요? 세상 얘기도 좀 금하고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성경 이야기하고 설교 이야기하고 교리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가일층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래야 그 흐름이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세상의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이거 잘 아시겠죠? 모이면은 가급적 무슨 얘기가 된다고요? 할 거 없으면 설교 이야기하면 돼요. 지난주에 설교 이렇게 하시는데 요 부분 자꾸 내가 됐다. 요 부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또 요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는 더 높은 기준. 그러니까 또 많은 교회는 어땠습니까? 전도대 같은 걸 실천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인 생체를 띠면은 새로운 초청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이 종교성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새로 오면은 가급적인 교회 색깔을 덜 내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연예인들을 세워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전도자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죠? 새로 모시고 온 사람들이 지나치게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 그들은 다 교회 갈 때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도덕 수준을 낮춰서 말씀의 수준을 낮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난주에 전도대회도 했었는데 전도대회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인데 다른 교회에서 한 30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 30년 교회 다니다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단어가 어려워요. 근데 단어가 좀 어려울 뿐이지 재밌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예 교회 새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단어가 생소할까요? 십계명이니 산상수훈이니 황금률이니 무슨 중세니 종교개혁사니 얼마나 그들은 단어가 어려울까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요 앞뒤 문맥 흐름이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대략은. 옛날에 보면은 어떤데 그 전도대회 때 보면은 뭐 찬양도 개사를 해가지고 개사 그 곡은 그냥 붙여요. 곡은 붙였는데 개사예요.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그대로 어때요? 지켜나가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만날 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술 안 먹어? 그러면 돼요. 뭐 거기서 미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누구 만날 때 식사할 때 정확히 기도하면 돼요. 왜? 누구든지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니까 다 기도를 딱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25절 보셔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뭡니까? 완전히 낮춘 자세를 보죠. 이들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추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번에 저희 그 아내가 어제 경실련인가요? 그 있어요. 경실련인가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게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기업 위주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공무원들은 강의를 또 듣는 기회가 있나 봐요. 들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북한에다가 많이 후원하고 있거든요. 후원하고 있고 이번에 또 북한에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몇 명 갔잖아요. 간 이유가 북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의 그 옛날에 목사님도 올라갔거든요. 목사님도 올라가고 NGO 단체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이제는 북한에서는 NGO나 이런 사람 오지 마라 그랬다. 왜? 걔네들은 와봐야 5억 정도 갖고 오대요. 5억. 그러면은 국가 대 국가의 일인데 5억 가지고 몇 명 오면은 이게 우리 김정은이가 기분이 어떨게요? 예. 만약에 저희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용돈 하십시오 딱 보니까 1,000원이야.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좀 언짢죠. 이 사람이 왜 1,000원을 봉투에다 가지고 줬을까? 이 정도죠. 김정은이한테는 5억 가지고 오지 마. 걔네들은 오지 말고 기업가들이 와. 국책사업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가면은 북한 사람들 그 받는 걸 전혀 고마워하지 않답니다. 전혀. 그냥 당연히 가져와 이렇게 한테 가져와. 그래서 그 강의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그러니까 공산당들 마음속에는요 감사합니다 이게 없대요. 나눴어. 예, 나눠 갖고 와. 나눴어. 다 가져와. 이 종갓나 새끼들. 너희들 대기업 총수들 말이야. 너희들 우리 손에 있어. 너희들 까보면 알아? 갖고 와. 이게 기본적인 멘탈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배기 싫습니까? 걔네들이. 만약에 여러분 통일돼가지고 북한 애들 그 어릴 때부터 주체 사상에 탁 찌들었던 북한 일반 시민들 말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 서울 이것들 뭐 타락한 이것들 말이야. 에미나이트 이 여성 에미나이트 무슨 치마를 짧게 입어 이러면서 돈 내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아내한테 듣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거나 한국에도 이게 없어요. 그냥 갖고 와. 안 가져오는 게 이상한 거고 가져오는 건 너무나 합당한 겁니다. 저희들이 제가 중국을 가거나 그러면은 사적으로 돕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늘상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선교를 망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보거나 동남아 분들이 보면은 저 목사님 오셨구나. 그럼 저 목사님이 오면은 이제 우리는 한 주간 파티야 이렇게 돼버려요. 한 주간 파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오셨구나. 이제부터 말씀의 잔치가 열렸구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오구나. 이제 우리는 풍족이 먹겠구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음식으로나 뭘로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뭡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눈빛이에요. 이제 빨리 주실 건 주셔야죠. 이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꼭 옆구리 찔러서 인사받는 경우로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가서 그냥 내 원면시를 보여줘. 너 원면시를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와서 우리한테 밥도 사주고 우리 오기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말씀도 가르쳐. 이렇게 보여요. 저는 이게 거의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외국 선교사들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잘못 길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한테 이거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받지 않는 것은 기분 나쁜 것처럼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이 기부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종이요. 당신들의 처음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날래날래 갖고 오라. 예? 우리 대통령 올 때 너희들을 우리가 얼마나 환영했는지 받지 않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한테 부채춤 쳐주고 다 그랬잖아. 그런데 관람용으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교만하고요. 너무나 안하무인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닌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 미쳐버릴 겁니다. 미쳐버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악질을 하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방곡곡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얼마나 악할 것 같아요. 정말 통일이 되더라도 중간 과정을 한 몇십 년을 거쳐야 된다. 몇십 년. 왜 그러냐 그러면요. 통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주가 자유로워지죠. 이주가. 그죠? 그 북한 사람들이 대거 서울로 옵니다. 대거.
거의 대부분 다 와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 선교사들 중에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이 국경지대에서 북한 탈북자들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때로는 잡혀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북한 애들 얼마나 약은지 모른다. 얼마나 약. 그래서 걔네들이 탈북할 때 전부 다 교육을 받는데요. 목사들한테 어떻게 하고 너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 교회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단물 쭉 빠지면 다 빠져버려요. 거의 99%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탈진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물심양면으로 보호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도록 다 연결했는데 한국 딱 들어가면은 소식이 딱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은망덕한 모습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빨개가 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만큼 우리가 아직 훈련되어 있지 않고 그들도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할 만큼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분리하면 어때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당신의 주인, 당신에게 모든 의향을 맡기겠으니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라는 모습에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죠. 이미 당신들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나는 이제 죽지 않으니 당신들은 알 바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죠. 이들은 당신들을 종으로 섬기는 것, 당신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합당합니다. 이거예요.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고 사실 기브온 족속들은 어떤 민족보다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너무나 지혜롭게 잘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른 거민은 어때요? 다른 민족들은 다 죽었어요. 진멸, 모든 사람이 진멸당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목숨을 구걸함으로 언제든지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명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서원하고 맹세한 것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과 언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아니할 것들이 너무나 많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것들이 비록 어렵고 부담될지라도 그 서운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는 힘이 약할 때 겸손하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강한 자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나이다 라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셨고 윗사람을 대항하여 그들에게 마음을 격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 알맞는 그런 처세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